벌써 2021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시나브로 간다지만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가는 것이죠. 내가 몰라도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알고 보면은 정말 무섭게 갑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연세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그대로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대로시잖아요. 세월 따라 마음이 늙는 법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에,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과 이 망미동 이 골목길 걸으면서 제 어렸을 때의 추억이 다 이 곳곳마다 다 있거든요. 이 골목마다. 그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세월 따라서 우리의 몸은 나도 모르게 몸은 자꾸 새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알고 보면요, 잠자는 때에도 또 눈 떠 있는 때에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계속해서 속절없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사람은 잘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잠깐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은 무섭도록 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사람은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땅은요 잠깐입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0년이라는 시간도 속절없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런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례한다면, 비례해본다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히 지속이 되면 될수록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짧은 찰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한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영원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심어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야 그것 가지고 우리가 영원을 산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야 된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에 불과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심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잘못 심은 자의 말로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양지중앙교회는 이런 구원과 진리를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저는 그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라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목사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성도님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섬기고 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대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님,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내가 심은 것을 모른다 하십니까? 아니, 주님 왜 저를 쫓기까지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과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모르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어디로 떠나라는 것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여도 선지자여도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을 했다라고 주님 앞에 자신하고 섰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않은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이고 겁이 나서 나는 심도 못 하겠다. 잘못 심었다가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쫓겨나고 혼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겁나서 나는 못하겠다. 안전하게 나는 중간만 할란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 않고 가서 사업하고 섬기지 않고 가만히 땅에 묻어둔 사람, 아무것도 심지 않은 그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는, 이 종을,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심지 않아도 쫓겨나는 거예요. 잘못 심어도 쫓겨나고요. 심지 않아도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심었느냐, 심었어도 잘 심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씀 진리 안에서 잘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고 살아왔는가. 여러분, 둘 다 문제지 않습니까? 잘못 심어도 쫓겨나고 심지 않아도 쫓겨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심으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잘 심을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성도는 겁 없이 심어야 됩니다. 겁내지 말고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겁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자, 이것을 이 당시의 상황과 이 원어를 직역을 하고 그 용례를 살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너는 곡물을 배에 싣고
바다를 건너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상선에 내가 장사할 수 있는 물건을 잔뜩 싣고 가서 건너가서 무역하라는 거예요. 사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해상무역은 참 위험했습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날씨 때문입니다.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바다 해상 날씨 때문이에요. 갑작스럽게 변하는 해상 날씨 때문에 실제로 지중해와 흑해 연안 또 먼바다 속에는 이 당시 때에 수천 년 전부터 이 무역하러 장사하러 떠났다가 풍랑을 못 이겨서 전복되고 뒤집혀서 가라앉은 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물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깔아앉는 거예요. 깔아앉을 줄 모르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하는 이런 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역선을 운영하는 선장은 주저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이번에 이 배를 띄워도 되겠는가? 지나가도 되겠는가? 아이고, 말자. 싣고 가다가 다 잃어버리면, 목숨까지 잃으면 아이고, 포기하자. 못 해먹겠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곡물을 배에 싣고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는요, 못합니다. 사람은 겁이 나서 떡을 바다 위에 던질 수가 없어요. 막 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에도요, 최첨단 기상 레이더가 돌아가고 관측 설비 장비가 여러 곳에 동원이 되어도요, 바다를 지나가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암만 기상을 우리가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관측을 하고 다 위에서 보고 있어도 태풍이 어디로 갑자기 직진하다가 우회전을 할 때도 있고요, 오다가 소멸될 때도 있고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상청 직원도 모르는 거예요. 기상청 직원들이 좋은 날을 골라가지고 소풍을 갔더니 비가 와서 돌아왔다지 않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겁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겁나면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보다도 그 다음 말씀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심을 때에, 헌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무서운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아주 오래전에 집 한 채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하고 이럴 때인데요, 그럴 때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화장품 파는 그런 방문 판매원이 옛날에 계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런 일을 정말 어렵게 남매 키우면서 남의 집 돌아다니면서 쫓겨나가면서도 화장품을 팔아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모으고 모은 게 70만 원을 모은 거예요.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남매를 먹일 것을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금액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교회에 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실화입니다. 그런 무서운 믿음을 가진 분이 있어요. 정말 겁없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심을 때에 무엇을 심든지 간에 힘들어도 심고 두려워도 심고 난항이 예상되어도 순탄한 길 갈 수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먹고 살 걱정, 아이고 이 지금 배를 바다에 띄우면 배가 가라앉을지도 모르는데,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겁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아무나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지금 전부를 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보고 지금 전부를 다 드리라는 얘기냐? 여러분 절대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소개하는 거예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기 때문에. 삶은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럼 이런 말씀 들었기 때문에 목사는 그럼 무조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무조건 다 드려야 됩니까? 목사도 목사마다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퇴직금이며 전재산이며 다 주를 위해서 드리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돈에 돈돈거리면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분량은 다 다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심기를 원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겁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순항이 될지 난항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 신경 쓰지 말라는, 이건 영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무조건 하나님은 떡을 물 위에 던지라지 않느냐, 겁내지 말고 사업 저질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빚내가지고 사업,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섬기고 주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받을 때에 겁내지 말고 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 찾는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배를 띄웠는데 가다가 침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목숨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도로 찾도록 주님이 하겠답니다. 도로 찾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사역지를 향해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배가 출발할 때는 잔잔했겠지요. 그러니까 배를 띄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이 해상 날씨와 배를 능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순적하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노을이 뛰어놀고 풍랑이 무섭게 불기 시작하면서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배 뒤쪽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꼬함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여러분, 바람을, 풍랑을 꾸짖으셔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고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주와 바다와 하늘을,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요, 물도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한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게 무엇입니까? 바다 날씨를 보고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만 보는 거예요. 겁내고 있지요. 겁내고 있는 믿음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가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고 섬기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은 막 겁내고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고작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모르느냐?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겁을 내느냐는 거예요. 왜 겁내고 일하냐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도로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고요한 바다를 주님이 다시 찾아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시니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아주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졌을 때에는 그 굶주린 사자가 입을 얌전하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처럼. 아이고 이쁘다. 강아지처럼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왕이 이것이 전부 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악한 음모였다는 것을 알고 그런 악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질 때는요,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그들을 물어 뜯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사자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은 사자예요. 사자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자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겁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겁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온몸을 던져서 주께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차장을, 이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겁냈잖아요. 겁낸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떠나간 성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땅을 얻으려고 하니까 모자라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채워주셨지요. 결국에는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거두게 되었죠. 얻게 되었죠. 정확하게 저는 지금 언뜻 기억은 안 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땅을 매입할 때의 금액하고 지금 금액은 거의 배 이상 분명히 올랐을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부동산 하는 그 후배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 땅 우리 성도들이 잘 샀습니다. 지금 이 땅 필요해서 살려고 하면 배나 더 줘도 힘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겁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이 사명을 주셨는데 겁을 내버리면 주님의 교회가 흔들려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내가 양지중앙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비해서 주려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여기저기서 옥신각신해버리고 시험 들고 뒤집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요, 앞길에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요 지금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심어야 됩니까? 지금 심어야 됩니다. 4절 말씀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2절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언제 어떤 재앙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에 겁내지 말고 7이든 8이든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을 막 나눠주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는 지금 심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 당시에 농부들은 아무 때나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추수도 아무 때나 하지 못해요. 사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불 때 씨를 뿌리게 되면은 이 작고 가벼운 씨가 흩날리는 바람에 이 씨가 고르게 뿌려지지 못하고 흩날려 버리잖아요. 농부가 뿌리고 싶은 곳에 이 씨가 지금 뿌리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에는요 씨를 못 뿌립니다. 항상 바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뿌려도 되려나, 뿌리도 되려나. 또 추수를 하게 될 때에도 아무 때나 추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요 나오기로 약속했던 일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아이고 나는 이 비 번개 겁나서 일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어요. 또 탈곡을 할 때에도요 갑자기 비가 내려버리면요 이 곡물이 자칫 잘못하면 썩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파종할 때가 되면은 이 말씀처럼 풍세를 살피고, 추수 때가 되면은 하늘의 구름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바람 눈치 보다가는 씨를 못 뿌린답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날만 고르고 또 고르다가는, 자꾸 그런 날만 기회만 엿보다가는 다 좋은 때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신앙생활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추수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부는 날이라고 피하고 구름이 끼는 날이라고 피하면 때를 다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도무지 형편이 되지 못해서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도무지 바빠서 여유가 너무 없어서 전도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고 전도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전도 안 됩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습니다. 또 아이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이제 주중 모임 기도회도 좀 나오셔서 믿음 이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믿음 연약한 성도들 믿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니 이번 주부터는 한번 힘을 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 일만 좀 마무리되고 나면은, 네, 지금 좀 이 일만, 골치 아픈 이 일 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꼭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다음에 하다가는요, 우리 다음이 영원히 그 시간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 영원한 그 순간을 준비하지 않는 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을 오늘 말씀과도 같이 말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은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다음에 해라, 다음 주부터 해라, 다음 달부터 해라, 내년부터 해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지금 속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경계하고 뿌리쳐야 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마귀입니다. 다음 마귀. 우리가 제일 뿌리치고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 마귀가 바로 다음 마귀예요. 다음 마귀. 마귀 중에 제일 최고 고단수가 바로 이 다음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미루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 바로 지금 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머니와 손자가 마주 앉아서 맛있는 설렁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설렁탕을 먹고 있었는데 그만 파리가, 할머니가 못 봤는지 할머니 설렁탕에 파리가 퐁당 빠져버렸어요. 이 손자가 잘못하다가는 할머니가 저 파리를 먹게 생겼으니 할머니 부르는데 얘야 밥 먹을 때 조신하지 못하고 우리 양반 가문에 말 내뱉는 거 아니다. 얌전하게 밥 먹어. 할머니 그래도 꼭 할 말이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하거라. 그래서 꼭 참고 손자가 다 두려워 걱정이 되면서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파리를 얼마나 맛있게 떠서 입으로 넣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손자는 끙끙 앓았겠죠. 아이고 넣어버렸다. 그리고 숟가락을 다 넣고 그때에 할머니가 그래 요 녀석아, 그래 아까 하려던 말이 뭐니? 물으니까 할머니 이미 끝나버렸어요. 아까 사실은 파리가 할머니 설렁탕에 푹 빠져버렸는데 내가 할머니가 드시기 전에 그거 드시면 안 된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제 입을 그냥 틀어막아 버렸잖아요. 아이고 이 녀석아, 그거는 했었어야지. 그 중요한 것은 했었어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하면 다 늦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아, 이제 2021년 한 해를 너희가 이제 돌아봐야 되는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너희 이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느냐? 나를 위해서 내 방법대로 심었느냐? 주님이 지금 돌아보라고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심어야 됩니까? 지금 심으셔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심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바울이 일반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내가 돌에 맞아서 지금 머리도 띵하고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하든지 다음에 하더라도 다음에 하든지 나는 이대로는 일 못하겠다. 여러분, 이러기 십상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다음에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그 채로 그 순간에 다시 뿌렸습니다. 매를 맞았을 때에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강도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부서져서 망망대해 바다 위에 일주일 주야를 보낼 때에도 바울은 거침없이 멈추지 않았어요.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일사각오입니다.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이 없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느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답니다. 어떤 비결입니까? 내가 할 수 없어도, 다음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섬겨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정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와 충성의 그 사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심으십시오. 언제 심으시겠습니까? 지금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몰라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몰라도 심으셔야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니 너희는 될지 안 될지 걱정하지 말고 몰라도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몰라도 무조건 심으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선언했다가 확진자가 5,000명이 막 넘게 나오고 이러니까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또 부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가 다시 변화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손 놓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 믿음 생활 가운데 전부 다 코로나.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강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손 놓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목사고시 논문을 쓸 때에도 이 주제였고 제가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이런 통계를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벌써 수년 전에 우리 한국 교단의 제일 큰 교단, 통합교단의 교회들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51%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예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간음조차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쉬고 있다라고 봐야 될런지 아니면 아예 끝난 건지 사라진 건지 조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의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문이 닫혔는지 조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못 나와도 그렇지 코로나인데 부모가 안 보내준답니다. 그렇지 코로나인데 전염병 때문에 겁이 날까봐 이 아이들 어렵게 전도하고 키워나가던 이 아이들 속수무책으로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코로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코로나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지금 섬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위험하니까 주일학교 쉬어야 된다. 전도도 하지 말아라. 돌아다니면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위험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땅 끝까지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있다고 쉬어도 된다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요, 다음 세대가 사라지면요, 그 다음 교회는 누가 섬기고 봉사하고 세워가겠습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무너진 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요, 앞으로 문 닫을 교회예요. 닫힐 수밖에 없는 교회. 왜냐하면 앉아서 예배드릴 성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영상도 보여드린 적도 있고 설교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영국 교회가요, 전부 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리고 술집으로 바뀌어버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안에 성도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재정이 완전히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이게 나이트클럽에 팔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나마 예배가 지켜지고 있는 교회를 가봤더니 전부 다 백발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몇 사람 서서 찬양대 봉사하고, 피아노도 완전 백발 할머니가 돋보기 껴가면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가 해야 됩니까? 목사 혼자 교회 부흥시키고 나가고 설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부흥이 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목사에게 전부 다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되고요. 나가서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어떻게 낳아요? 목자 혼자 어떻게 양을 낳습니까? 양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면서 그래야 양이 태어나고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우리는 모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심고 살면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도 몰랐어요. 아볼로도 몰랐어요. 바울은 그냥 심었고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 영혼이 열매를 맺을는지 안 맺을는지 바울도 모르고 아볼로도 몰랐지만요,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저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 거리, 조지가에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했던 노인의 이야기, 실화를 알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노인이 회심한 다음에 그때부터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나가서 조지가에서 전도했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만 계속 40년 동안 건넨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만 40년 동안 전했는데 이 노인이 죽을 때가 다 돼 어느 날 즈음에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전했지만 그 어떤 한 사람도 자기에게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내가 그동안에 뿌렸던 열심은 전부 다 열매 없는 열심이었구나 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노인은 누가 찾아오죠. 또 누가 또 찾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십니까? 아니야. 열매 없는 열심이 아니었어. 너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부흥 강사가 나오고 해군 군목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뿌리는 씨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너의 그 전도의 열매가 전 세계 곳곳에 많은지 아느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나님이 이 노인을 위로해 주시는, 알게 하시는. 이 노인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40년 동안 그냥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그냥 뿌렸는데,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 줄 알고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주고 계시더라고요.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내년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심기는 하셨습니까? 무엇을 심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와 충성을 심으셨습니까? 내 일신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이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성도입니다.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겁 없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다음에 속지 마시고 바로 지금부터 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는 일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사모하시면서 몰라도 심고 무서워도 겁나도 심고 바로 지금 주님을 위해 심으셔서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